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여러분 18년 전에 몇 살이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이들도 있어요. 18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참 긴 세월입니다. 20여 년 가까이를 귀신에 들려서 앓고 꼬꾸라져서 몸을 펴지를 못했어요. 성경학자들 또 의학자들은 척수염으로 척추뼈가 굳어져 버려서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18년 동안이에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죽지 못해서 살았을 거예요. 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질병으로 18년 동안을 씨름하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뭐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갔을 것이고, 이 여인은 18년 동안 가족에게도 짐이 되었고 본인도 정말 몸이 구부러졌을 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구부러진 여인이에요. 그렇게 18년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데, 시간은 안식일, 장소는 회당이에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쉬셨어요. 더 이상 만들거나 고치실 게 없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아래서 편안히 쉬어야 돼요. 그리고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요. 1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보다라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요. 언제부턴가. 본 후에, 예컨대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31절, 32절에서는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버렸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그 사람을 보았다.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다라는 동사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요. 그런데 10장 33절에 보면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가 나왔어요. 스프랑크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죠. 보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의 반대는 미워하다라기보다는 피하여 지나가다일 때가 많아요. 무관심한 거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척수염으로 몸을 펴지 못할 만큼 구부러진 여인을 주님이 보았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불렀어요. 예수님은 불러. 그리고 두 가지를 하시죠. 선언, 안수. 말로 선언하시고 손으로 그 위에 안수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 이 말은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도 풀려났고 질병으로부터도 풀려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가 놓였다. 여자여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와 해방을.
18년 만에 자유예요. 지긋지긋하죠. 18년 만에 맛보는 자유예요. 18년 만에 허리를 폈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손으로 그 여인의 몸에 머리인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시니까 곧 즉시 귀신이 나가고 이제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는 언제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이것이 좀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것 같은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왔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네, 참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18년 동안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막 박수와 환호성을 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아요.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18년 만에 네가 허리를 펴는구나. 18년 만에 귀신이 나가고 건강하게 되었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거기서 성질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안 어울려요. 어쩌면 이 순간에 성질을 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8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18년 만에 허리를 펴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믿음이나 없어요? 직분이 없어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을 책임지는 10명의 그 중에서도 장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분내요. 분내었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매우 많이 그런 단어하고요. 슬퍼하다, 화를 내다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많이 슬퍼하고 매우 많이 화를 냈어요. 그냥 대충 성질 낸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분을 내고 격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 그러면서 그 다음 분내어 다음이 누구예요? 주목해 보세요. 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화가 났으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야 돼요. 당신 왜 우리 회당에 와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혹은 좀 더 교양 있게 한다면 화가 났더라도 좀 참고 예수님에게 점잖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왜 안식일에 10계명의 제4계명을 어겨가면서 병자를 고치느냐고.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회당장은 무리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한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병든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 불러 세워놓고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고침받은 사람들을 뭉뚱거려서 엿새 동안이나 일할 날이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분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신명기에서 10장 13절의 모세는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준 이 율법을 준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지키라고 사람들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그까짓 날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놀아라.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일하고 더 쉬지도 않고 일해서 더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내가 책임질 터이니 놀아라. 너만 놀지 말고 여종, 남종, 애들, 문 안에 거하는 객, 그리고 짐승들도 놀려라.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라. 얼마나 은혜로운 법이에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었던 이 율법을 이제는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그 율법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그래서 사람들 눈에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이 외식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사람들, 아카데미 주연상감들이 너무나 많아요. 뜨인돌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자연스럽게 사세요. 연기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할 게 뭐가 있어요? 행복한 척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건한 척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함이거든요. 이 외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정죄와 이 찌꺼기들이, 온갖 추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였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진짜 감동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소나 나귀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아브라함의 딸에게는 왜 이렇게 모지냐?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풀어서 외양간에서 끄집어내서 물 주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에게는 18년 동안이나 매임받은 사단에서 놓아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그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외식하는 자들이죠. 온 무리가 예수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자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이렇게 근육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근데 모르시나? 그 아픈 느낌이 무지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자학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심하게 아프면 안 되지만 그냥 가볍게 아픈 그 통증의 느낌이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맞으면서도 이렇게 웃나 봐요. 뭐 정상적인 거는 아닌데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왠지 힘들게 해야 믿음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뭔가 경건함이 부족하고 그냥 힘겹게 그냥 버겁게,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는데 저희 그
집, 초가집을 헐고 새로운 서양식 집으로 지은 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새 집 지었다고 교회에서 신방 오면서 액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사진 있는 액자 밑에 두 글자로 성구가 있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죽도록 섬기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시골에서 막 이제 뭐 농촌 교회니까 청소하고 하면 때로는 나도 공부할 게 많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해도 항상 가서 청소했어요. 거의 매주.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왠지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죽도록. 나중에 봤더니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죽도록 믿어라예요. 너희 감옥에도 갇히고 너희 중 몇이 순교도 당할 텐데 생명을 바쳐서 일하라가 아니라 믿어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동안 저는 죽도록 충성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왠지 그냥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왠지 세속적이고 정죄하는 그러한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인가? 왠지 좀 자학적인, 내가 좀 편안하면 내가 조금 하나님에게 이제 잊혀진 존재인가? 그런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율법에 얽매이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방과 자유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 손을 우리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이러한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신앙적, 이 율법적 정죄,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명문대에 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가정에 집을 사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교육적 환경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나는 꼭 성공해내야만, 그래야만 가장의 본분을 다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온갖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상의 질매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안식일이니까요. 그동안 계속 반복돼 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조용히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비난받으실 걸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안수하신 이유는 저는 16절에 아브라함의 딸,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됨을 또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구김살 없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 SNS에서 올라온 글을 읽었는데 식당에 갔을 때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같은데 고급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갔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가 아닌 그 식당의 직원에게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 말 맞다. 같이 온 손님, 귀한 손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다 귀하게 대하죠.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하지만 서브하는 그러한 직원은 함부로 반말한다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부려먹는 태도로 한다면 딱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아닐까요? 저는 늘 그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여러분이 하는 태도는 무시합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한테는 누구나 다 잘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딱딱 눈에 들어와요. 저한테 하는 태도는 무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좀 자기 스타일에 안 맞고 자기와 좀 신앙의 색깔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는 매우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그 18년 동안의 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질을 내고 싶어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십계명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고 왜곡시켜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나 되는 양,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딸에게 그렇게도 모지냐, 하나님에게 그렇게 깍듯하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딸은 소나 나귀만 또 대접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단 말이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나 되는 것처럼 신앙이 오래될수록 삶이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무정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오래 쌓일수록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따뜻하고 그렇게 사랑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높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외식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라도 신앙적으로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이 뒤틀린 왜곡된 춥고 가난한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회당장과 같은 토하고 싶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그 애정과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인정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자인가를 돌아보면서 회당장과 같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